아,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화곡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며칠 전 입추였다지요. 또 바로 어제는 말복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심지어는 새벽까지도 너무나 더워서 정말 이 선풍기 없이는, 또 에어컨 없이는 정말 못 살겠다 싶을 만큼 유난히도 더운 정말 유별난 여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기 어떤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피부는 이렇게 까매 보여도 사실 더위를 잘 안 탑니다. 땀도 잘 안 흘리고요. 그래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이렇게 그다지 잘 쐬지 않는 편인데도 이번 여름은 정말 선풍기 없이는, 또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특별히 이 밤에 잘 때 더워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밤 공기가 어떠한가요? 꽤 선선해졌죠. 밤 공기가 다행히도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요즘 밤 공기가 이렇게 선선해진 걸 보니까 이제 가을 문턱에 다다랐구나, 드디어 이 여름도 지나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한 거구나.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한 거구나. 이게 정말 끝이 있는 걸까? 가을이 오기는 오는 걸까? 아니, 가을이 정말 있었나 싶을 만큼 너무나도 길었고 우리를 너무나 힘겹게 한 여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때와 시간에 맞춰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오는 이 계절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 더웠던 여름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어렵고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죠. 당장에 언제 끝날지조차 모르는 이 코로나 문제와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 또 환경 파괴 문제, 기후 변화의 문제, 우리가 사는 이곳 한반도의 오래된 분단의 역사, 또 우리 개인의 건강 문제에서 가정의 형편과 직장에서 겪는 일들과 사소한 인간관계에서부터 신앙의 고민들까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을 경험하듯이 고생스럽고 고단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함께 교우분들 또 가족들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이고, 설교의 제목은 복된 만남 속에서 선한 것을 본받게 하소서입니다. 설교의 제목 그대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복되게 만나고 또 선한 것을 본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약간의 성경 공부와도 같은 그러한 스타일로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의 배경과 그리고 구조와 흐름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말이라는 게 그렇지요?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라는 말을 놓고 보면 이 말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맥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눈높이 교육 학습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눈높이 교육 학습지 그 숙제를 다 하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놀아도 돼? 라고 그러면 엄마가 응, 네 맘대로 해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네 맘대로 해는 여러분 긍정의 의미일까요? 부정의 의미일까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네, 부정의 의미일까요? 긍정의 의미죠. 네 맘대로 해. 그래, 좋아, 너 맘대로 해. 이런 의미지요. 정말 제 맘대로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제 맘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또 하필 또 이날 학교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엉망이었고요. 학습지 숙제가 이틀치나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눈치도 없이 거기서 엄마 나 놀아도 돼? 라고 했더니 엄마 말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여기서 네 마음대로 해는 긍정의 의미일까요? 부정의 의미일까요? 부정의 의미죠. 그렇죠? 당연히 부정의 의미입니다. 이때 뭣도 모르고 눈치 없이 제가 제 마음대로 게임하고 오락하고 했다가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아마 팬티바람으로, 아니 어쩌면 팬티도 벗겨진 채로 아마 문 밖에 이렇게 쫓겨나고 말았을 겁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로마서 12장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본문이 맥락에 따라서 긍정의 의미가 부정의 의미가 된다, 그렇게 바뀐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12장이 놓여진 로마서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맥락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그저 읽혔던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지나가듯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더욱더 선명해져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의 구조와 흐름, 맥락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로마서의 내용, 줄거리를 잘 알아야 하고 또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수신자, 그죠?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수신자와 또 로마서를 쓴 사람, 발신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지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변화의 아이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회개와 회심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다 라는 그런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고, 또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유대교를 섬겼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열성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성도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교 입장에서 이단이라 여겨지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악착같이 찾아내서 감옥에 가두고 형벌을 받게 했던 사람, 아주 악독하고 무자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처형당할 때 그 곁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여느 날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이라는 이방 지역을, 굉장히 먼 지역인데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 200km 이상, 240km 가까운 먼 거리 지역인데 그 이방 지역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길 한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서 바울을 비추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죠?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를 목숨 걸고 전했던 사람으로, 철저하고 철저했던 유대교 신자에서 신실하고 신실한 기독교 신자로 변심했던 사람, 변화의 아이콘,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즉 외국인의 사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로마서를 읽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고 외국인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자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소위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외국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것,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것, 오직 자신들에게만 허락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외국인들은 모두 죄인이고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선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의 사도, 이방인들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믿기만 한다면 인종과 성별과 계급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선포했었던 유일하고 무이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의 말씀을 좀 찾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에도 있겠지만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펼쳐보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에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다, 외국인들의 사도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바울의 특징은 바울이 글쓰기의 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성경은 총 66권이죠. 그리고 이 66권은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이나 27권 중에서 14권, 절반 이상이나 바로 이 바울이 기록했었던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바울의 글쓰기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당대 유대교 법전이나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이 합쳐진 상태에서 신앙인들을 위한 편지를 썼으니 그 편지가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지성과 영성이 합체된 상태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바울의 글을 보면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아주 영성의 깊이가 느껴지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감동이 되는 그런 특별함이 바울의 편지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썼다고 알려진 성경 목록은 아래의 자막을 보시면 로마서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총 14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심의 아이콘이고 또 이방인의 사도요 글쓰기의 달인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텐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 12장을 이해하기 위한 로마서 전체의 맥락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 로마서를 썼던 이유는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을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아마 1장 8절서부터의 내용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비교해보자면 지금의 미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군사, 철학 등 모든 방면에서 으뜸 가는 곳, 그것이 로마이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기억하듯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처형당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에 의해서 처형당하시기도 했지만 그 집행을 이룬 것이 바로 로마의 권력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꼭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어느 곳에서 순교를 하냐면 바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로마의 중요한 항구였던 오스티아라는 곳에서 순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로마 방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 챙겨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내 유대인파와 이방인파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다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파와 이방인파의 다툼과 갈등을 중재하고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지식과 삶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을 읽어내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믿어 개종한 유대인파가 있었고 또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심각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한쪽은 율법 준수를 강하게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율법의 폐기를, 좀 거칠게 말하자면 율법의 폐기를 강하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음식법을 지켜라, 너네 아브라함 민족 맞냐? 이런 식으로 삿대질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너네 바보 아니냐? 너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치고받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그저 그 율법에 대한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번졌는가 하면 이 싸움이 너는 구원 못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아니 너가 구원 못 받았지, 내가 구원 받았고,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싸움이 옮겨 붙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더 이상 말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럼 우리 갈라져,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갈라져. 그래, 그럼 너가 나가. 아니 너가 뭔데? 너가 나가. 아니 너가 나가. 아니 네가 나가.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과 찢어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켜라, 아니다, 율법을 폐기해라 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난 상황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인가 하면 마치 탕수육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전통이다. 아니다,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서 먹는 것이 그게 바로 정통이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장사 잘 되던 중국집이 문을 닫고 망하게 된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성도님들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성도님들은 탕수육에 소스를 찍어 먹는 찍먹파이십니까? 아니면 탕수육을 소스에 부어 먹는 부먹파이십니까? 찍먹. 네. 우리 유미쌤? 찍먹. 네. 부먹 계십니까? 네. 여기 지금 예배당 안에는 부먹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탕수육을 부어 먹지 않고 찍어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 탕수육을 먹을 때 찍어 먹니 부어 먹니 이 말싸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찍어 먹니 부어 먹니 그 말싸움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집어 먹는 게,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찍어 먹니 부어 먹니가 아니라 그 탕수육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즐겁게 먹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일 아니냐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제사에 나온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아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율법을 폐기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도, 설령 율법이 중요하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헛것이 되는 것이고, 만일 율법을 폐기한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 교회가 본질도 놓치고 사랑도 놓치고, 더욱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비본질적인 것을 두고 서로 옳다고 싸우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찢어지고 분열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로마서는 이러한 상황과 맥락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맥락에서 보자면 로마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새롭게 익히고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제가 여기에 소제목을 어떻게 달아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옳은 건 오직 하나님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파와 이방인파가 서로 옳다고 하도 치고받고 싸우니까 던졌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옳은 건 하나님뿐이시다. 너네가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옳은 건 하나님뿐이시다. 감히 하나님 외에 옳다 여기신 바들이가 누구냐? 옳은 건 하나님뿐이시다. 옳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이다. 우리는 한낱 죄인일 뿐이다.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일 뿐이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여러분? 이 맥락과 상황 속에서 읽어보니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것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으로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에서 4장을 함께 읽어보신다면 유독 죄라는 단어와 또 누가 죄인인가를 상세하게 풀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대인파와 이방인파의 서로 간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옳다고 서로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곳에 바울은 분명하고도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옳으신 건 예수님밖에 없다. 이러한 중심적인 메시지가 로마서 1에서 4장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로마서 5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달아놓기는 무엇이라고 놓았는가 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건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유대인파든 이방인파든 다 잘못했고 다 죄인이라면 그러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5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경 말씀을 좀 찾아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 진노하심에 처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5장뿐만 아니라 6장에서 7장에서 8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1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로마서의 5장에서 11장까지의 강조점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파가 고집하던 율법이나 할례나 아브라함도 아니라 또한 더욱이 이방인파의 비웃음이나 자유분방한 신앙생활도 아니라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내용이 로마서 5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인데요. 소제목이 예수 믿는 이들이 보여야 할 삶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사실은 제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옳은 건 하나님뿐이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니까 너희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 너희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 드라마상 어떠한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자, 긴 시간, 긴 내용을 함께 돌파해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성경 본문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가능하시다면 성경책을 좀 펼치셔서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을 옆에 두시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그 내용을 함께 좀 쭉 훑어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21절까지 빠르게
함께 좀 눈으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쭉 이 말씀을 훑어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말들을 해놓았는지를 조금 더 입체적이고 또 선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9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라, 또 형제끼리 서로 좀 우애해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13절에 가면 성도들 간에 쓸 것을 서로 나누고 공급해라. 16절에 가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낮은 데 처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뽐내지 말아라. 18절에 가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여라. 19절은 어떻습니까? 원수 갚지 말아라. 21절에 가보니까 마지막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결국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메시지는 언뜻 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아니면 그 로마 교회,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이 악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에게 보여줘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인 것처럼, 그러한 규범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뜻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메시지가 본질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행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까? 로마 교회가 세상에게, 로마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내용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야 할 믿는 자로서의 실천의 덕목.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 내 유대인파와 이방인파가 서로가 서로에게 겨누던 총뿌리를 이제 그만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하심 아래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야 할 예수 믿는 이들의 삶이자 실천의 덕목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손과 또 바울의 입을 빌려서 로마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시고 뜨겁고 애타하시는 그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교회에 그러하셨듯 오늘 예수님의 몸을 잃은 우리 화곡중앙 교회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또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 바울은 율법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율법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했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어째 가만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율법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보십시오.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 판에 형제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원수는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전사님 이거 율법보다 더 심한 것 아닙니까? 전사님 이 선한 이야기들 차라리 율법을 지키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할례 받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음식법을 지키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이 말씀 본문만 보면 유대인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를 눈이 뚫어져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바울이 9절부터 21절까지 일일이 나열해 놓은, 자 세보니까 13가지더라고요. 이 13가지 내용들에서 우리가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던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엿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삶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미워하셨고 항상 선에 속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한 형제자매 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애하셨습니다. 존중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소망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셨고 늘 기도하시는 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쓸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영혼의 양식으로서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거절치 않으셨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거절과 멸시를 당하시는 그때에도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셨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겸손히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두를 위해서 선한 일, 곧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를 진실로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뺨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질 당하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원수 같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내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분의 몸을 둘렀습니다. 그러나 악에게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유일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이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인 거죠. 만남은 눈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남은 눈뜸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이 말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율법 조문처럼 딱딱하게 느껴지는 신앙인으로서의 실천적인 덕목 속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고 찢기신 손과 발 못자국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오늘의 이 바울의 교훈은, 오늘의 이 바울의 메시지는 또 다른 율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뜬다면, 이 말씀 본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자 예수님의 발자취이자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 십자가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믿는 이들에게 보여야 할 삶, 그 모습을 나으란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대로 행동하기를 기대했던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욱더 바라고 더욱더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두 손 벌린 그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억하기를 더 원했던 것은 아닌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저조차도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났나?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나는 바울이 바랐었던 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람보다 아직도 이방인파가 아니었나? 나는 아직도 유대인파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눈 떴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복된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삶,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 그 선한 삶을 본받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 복된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선한 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복되게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는가? 그 만남 속에서 믿음으로 눈 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나의 삶의 옥죄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담대함과 믿음을 가졌는가? 이 시간 함께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선하신 뜻을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복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버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뜨겁게 만나 하나님 말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 복된 만남 속에서 선한 것을 본받길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복된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길 원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 선한 것을 본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복된 만남 속에서 선한 삶, 예수님의 그 삶을
복된 만남 속에서 선한 것을 본받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죄되고 아직도 아프고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 그 마음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된 만남 속에서 그 예수의 삶을 본받은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교회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교회 내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 내 어른들을 만나고, 교회 내 부부들을 만나고, 교회 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선한 것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러한 화곡조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이웃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이웃들, 참 어렵고 힘겨운 처지에 신음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그 이웃들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 만나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그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화곡조항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화곡조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굳게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예수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그 마음 품고 나아가게 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다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복된 만남이 우리의 삶 하루하루 그 일상 속에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복된 만남 속에서 하나님 선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그 본받은 삶으로 화곡조항교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역사, 회복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복되게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